오늘은 잠언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11장도 우리 10장에서처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우리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자, 지혜가 없는 자, 의인과 악인, 이런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매 절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력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재물을 얻는 것도 선하게 얻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법이 있고요. 불의한 곳에서 얻는 재물이 있어요. 근데 불의한 재물은 얻는 것이 많이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문이 얻었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그러면 장사를 하는데 정직하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어떤 이익을 안 붙이고 그냥 막 정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갖다가 믿어주고 또 더 많이 주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100원을 주고 사왔는데 이건 100원 주고 사는데 내가 110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겠냐 이거예요. 사는 사람이 안 믿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문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5달란트 받는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거든요. 2달란트 받는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문을 남기지 않는 장사는 잘못된 거예요. 이문을 남기되 너무 여기 불의한 것처럼 저울을 속여가면서까지 이문을 남기려고 한다면 그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적당한 이문을 붙여서 파는 것은 그거는 가하다 거예요. 그건 나의 노력이요, 나의 수고요, 받아야 할 만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문도 안 남기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속여가지고 정당한 이문 위에다가 또 속였으니까 더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불의한 재물이 되지만 내가 정당한 이문을 받고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판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한다, 어떤 것을 판다, 무슨 일을 한다 할 때에 이문 없이 팔면 책망받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가 받는 그것은 나의 수고요, 나의 노력의 대가요, 내가 얻어야 할 이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러나 정직한 저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당한 이문은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근데 불의하게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 그 말이죠. 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니라. 이 세상에는요 똑똑이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어요. 이 똑똑이는 많이 알아. 그러나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요. 매사에 자기가 똑똑한 척 하거든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안다고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간에 지혜 있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게 배웠어도 아는 척하면서 똑똑이 노릇하면 미움받고, 많이 배웠어도 겸손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뭐 하자? 겸손한 자가 되자. 똑똑이가 되면 미움받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다 뭐냐면 내가 똑똑하고 너는 곰탱이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지혜롭게 살면, 지혜롭게 하면
부부가 돼도 화합을 이루고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똑이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식이 없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 지식을 쓸 때 쓰는 것이지 매사에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 그게 교만으로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싫어요. 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예, 정직한 길로 가면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고 잘 안아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남아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걸 보세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일생 동안을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그 일을 쭉 해나간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자기 꾀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얼마 못 가. 정권이 바뀌면 또 떨어지고 또 이 사람한테 흔들리고 저 사람한테 흘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그 성실함이 있어서 자기를 인도하게 되지만 사악한 사람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하게 하지 말라. 자, 재물은 진노하는 씨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많이 가지고 막 그냥 어떤 일을 하려고 부정을 하고 부패를 하고 막 그냥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막 다 쓴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죽을 자리에서도 건져주는 게 공입니다. 그래서 재물 가지고 막 요즘에는 뭐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얼굴도 못 내놓더라고. 돈 가지고 다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행할 때에 그 사람은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라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환난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악인의 길은 소망이 없어요. 결국은 그 악이 심은 그대로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한 사람은 뭐 하는 게 악이에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망하게 하고 이게 악인이죠. 의인은요 어떻게든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고 그래서 심어놓고 보면 내가 손해본 것 같아. 그를 갖다 도와주고 그를 갖다가 함께 해주고 건져주고 붙잡아주고 그러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심은 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심으면 그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못 거두면 내 후손 속에서라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인이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더니 과일나무를 심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영감님 그 나무를 심어서 영감님 생애에 그 따서 잡수실 수 있습니까? 아니지 나는 못 먹지. 근데 그걸 뭐로 그렇게 애써가면서 심으십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과일을 먹었어. 내가 심으면 내가 손자들이 먹을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심으면 내가 못 먹으면 다음 사람이 먹는 것이고 그게 다 누가 먹는 거예요? 결국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어 놓으면 그것이 내가 못 먹는다고 심지 않으면 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어 놓으면 거둘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냐. 예. 의인이 잘 돼야지 모든 성읍과 나라와 도시와 모든 곳에 거기서 지도자들이 참 의로운 사람이 이루면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지만 악인은 어때요? 자기 배를 배우려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해요. 악인이 패망하면 모두가 다 기뻐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나가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도자가 어떤 자냐에 따라서 성읍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 같은 데로, 캄보디아가요 그냥 폴포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반 만에 그냥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4분의 1이 인구 4분의 1이 죽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백성들을 막 그냥 전부 다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예, 지혜 없는 사람은 나불거리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예, 이게 자꾸 남의 얘기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지는 것이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예, 덕이 이 여자가 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존영을 얻는데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다는 게, 이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최고의 것이 덕이 뭐냐면 덕이에요. 그 사람이 덕이 있느냐, 이 덕 위에 뭐가 또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이 덕을 가진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또 남자가 근면하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 달에다 갖다 놔도 살 사람이야, 저 산에다 갖다 놔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때요? 근면하니까. 근면한 사람은 어디다 놔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인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 아니라. 공의를 뿌린 자는 확실히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못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받게 돼 있어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 이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악인이요 서로 막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악으로다가 주변의 사람들을 막 모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거기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물질과 모든 걸 가지고 막 그냥 악을 갖다 이렇게 뭉쳐놨지만 어느 날 순간에 보면 그 한 사람이 터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언제든지 다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 자손도 구원을 받는, 그 자손까지도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예,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갖다가 붙여봐, 야, 누가 이쁘다고 하겠습니까? 예, 아무리 예쁜 사람도 그 사람이 삼가지 아니하면 마치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은 뭐 다 예쁜 사람 좋아하지만 그 예쁜 사람 예쁜 짓을 할 때 예뻐지는 것이지, 예? 예쁜 사람이라도 막 그냥 상가지 않고 제 멋대로 하면 사람한테 미움받고
쓰레기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코에 금골이다. 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게 참 세상에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된대. 근데 과도히 아껴 막 감싸고 그렇게 해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내가 자꾸 풀어서 나눠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부유해지느냐 이것이. 이것이요. 이게 비밀, 우리 삶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을 이렇게 베풀고 하다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알파가 오게 돼 있어요. 예, 우물의 물은 자꾸 퍼낼 때에 그 물이 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갖다 퍼내지 않고 내둬봐요. 그러면 항상 그 물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물은 결국은 썩어서 못 쓰게 되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렇지만 그 우물을 갖다 계속 퍼내면 물이 퍼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물이냐? 좋은 물, 깨끗한 물, 정한 물이 거기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 구제한다. 내가 있는 것을 갖다 나눠준다 그럴 때에 그것이 결국은 없어지는 거냐? 안 그렇다 그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뭐 내 돈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지만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면 그거 가지고 살아요. 오히려 더 남아. 두 사람이 벌었던 거 혼자서 벌어도 그거 혼자도 제대로 못 쓰던 것이 결혼하고 살면 혼자 사는 거 버는 거 가지고 둘이 먹고 살고 한 사람이 버는 건 또 저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들 나면 지금 뭐 수억을 갖다 들어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키우냐고. 그러나 막상 키우고 보면 키울 때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 키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키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알파가 생겨져요. 내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기.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수찬 계산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 독선하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돼야 나도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또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야지. 네가 죽으니까 내가 쓰고 네가 안 돼야 내가 잘 된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우리가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 원리를 보세요. 시장 원리 보면 같은 것들이 같은 종목들이 같이 몰려 있는 것이 더 잘 되지 나 혼자 거의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딱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죠.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옷가게는 다 있어. 아유 저렇게 많은 데서 어떻게 잘 될 거냐. 아니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 되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그러니까 흩으라 이거예요. 풀으라 이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나 악을 더듬는 자는 에게는 악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의지하면 같이 흔들려요.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불탈 때 같이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 그 잎사귀가 번성하리라.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번성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바로 그의 지혜가 있어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똑똑이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사랑을 받는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예. 자, 의인은 모든 것이 얻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 거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악인도 마찬가지다. 다 이 세상은 똑같아요. 내가 심으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내가 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다 같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내가 심었느냐,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거두는 것은 내가 거두는 거지 남이 거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말이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나도 베풀면 그러면 그 은혜가 또 나에게 더욱더 차고 넘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똑똑이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멋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 만드는 것, 나의 말을 통하여, 내 행위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만듦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하루를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오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